새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3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 527장. 어서 돌아오만 오 어서 돌아오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호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저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봐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협동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당회원들을 위해서, 시무장로님과 원로 장로님들과 피택 장로님들을 위해서,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그리고 목자들, 교사, 성가대, 찬양단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 거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교회 섬기는 청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우신 김유수 목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협동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무장로님들, 원로장로님들, 주여 피택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이 없는 지혜와 리더십과 충성됨과 헌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변함없이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과 교사들과 성가대원들, 찬양단원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혼란 중에 있고 질곡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질병이 멈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재난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 땅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룻기서 2장 3장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3절,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장 1절에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룻기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무질서한 세계가 되고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땅을 정복했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소위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정력대로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됐고 영적으로 타락에 빠졌고 도덕윤리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망하고 기다림으로 사사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서가 나옵니다. 이 룻기서는 이제는 왕으로 오는 다윗 왕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는 파산당한 가정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암담해져서 그들은 저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두 아들의 아내로 주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방 여자들, 특별히 모압 여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결혼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의지하여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세 남자가 10년쯤 지난 다음에 세 남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남았고 두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가정이 됐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보면 이제 그 엘리멜렉의 가문에 남아있는 세 여인 중에서 나오미와 그 둘째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다시 풍년이 오게 되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말인데 아마도 농사가
풍족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땅에 풍족한 시절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를 시작합니다. 돌아온 때가 어떤 때였느냐? 보리를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 추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추수가 보리 추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가 밀 추수와 나무의 열매 추수입니다. 첫 번째 추수 때가 바로 6월절에 해당하는 계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돌아왔습니다. 풍족한 때 돌아왔습니다마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바로 영적 6월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된 애굽 땅에서 해방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저 모압 땅에서 이제는 앞으로 왕이 나올 땅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주우려고 나갑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수동적인 여자, 운명에 맡겨 사는 여자가 아닙니다. 매우 진취적이고 그리고 아주 창조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는 빈손이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너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말하는데 계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헤세드가 있는 여인입니다. 어머니 집에 시집 왔습니다. 그 집안의 며느리가 돼서 그 집안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 집안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실한 계약 관계가 되고 언약 관계가 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납니까? 한번 결혼해서 어머니의 식구가 됐는데 이 신실한 언약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신실한 헤세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헤세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룻이 나가는데 우연히 나간 밭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출타했던 보아스가 또 마침 그때 맞춰가지고 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자, 신실한 자,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실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환들이 말합니다. 예, 저 나오미의 며느리, 저 모압 땅에서 온 며느리입니다. 그 신실한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얘들아, 저 여자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식사할 때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초청합니다. 볶은 보리를 줍니다. 이 볶은 보리는요, 다윗이 형들이 전쟁하는 터에 나가서 아버지가 음식으로 주었던 음식이 바로 그 볶은 곡식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먹기에 아주 간편하면서도 아주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촉까지 찍어 먹게 합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단에서 곡식을 빼어주라고 아주 특별한 분부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날 맛있게 먹고 음식을 남기고 풍성한 곡식을 주어가지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갑니다. 시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의 며느리는 룻에게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 줍니다. 야, 오늘은 너 밭으로 나갈 때 그 밭으로 가는데 오늘은 그냥 가지 말고 너는 오늘 밤에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데 오늘 밤에 그는 밭에 나와서 밤을 지새울 거야. 왜냐하면은 곡식을 추수하기 때문에 밤을 지새울 거야.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돼. 밤이 으슥하도록 기다렸다가 그가 잠자리에 누우면 너는 오늘 밤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가가지고 그의 발치부를 들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일은 그 보아스가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앞길을 그에게 의탁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기업물을 짜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은 기업물을 짜의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한 가문이 자손이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 가문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그 친족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집안의 기업을 물려주는 자가 됩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원해서 그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되면 자기의 돈으로 그 집안에 잃어버렸던 땅을 물려줍니다. 다시 주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 집안의 며느리라든지 장자의 아내에게 이제 장가를 들어서 그 집안의 혈통의 후손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물을 짭니다. 아마도 그 보아스가 우리 집에 기업물을 짜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너의 몸을 위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향유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는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보아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추수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가 발치 이불을 들고 자기 몸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세요 하는 초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발치부를 들고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안다. 너는 얼마나 너의 시모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봉양하는지를 잘 안다. 너에게 헤세드, 너희가 한 번 마음을 전하고 그 집의 식구가 되어서 변치 않고 사랑하는 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기업물을 짜가 나보다 너희 집안에 더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있어. 내가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할 텐데 내가 너에게 기별할 때까지 너희 집에 가서 있어라. 그리고 지금 가면은 안 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는 새벽 시간에 너희 집에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참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만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헤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에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 2장 3장을 통해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때마침 보아스는 출타에서 돌아와서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는 3장에서 자신의 몸을 보아스에게 위탁하여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청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그의 청원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지만 아직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기까지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신실한 헤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